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사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이요, 늦깎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 열심이 워낙 특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 당시 세상에 전하러 부지런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늦깎이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점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더 많이 나고 사도 바울의 업적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갑니다. 그럼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겸손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 바울처럼 겸손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바울에게 한다면 저는 분명히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신앙의 목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좀 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우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목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울의 목표,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내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해야 한다. 철학에서 하는 말로 하면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다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이기적이죠. 욕심대로 사는 삶을 완전히 끌어버린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쉬운 게 좋습니까? 어려운 게 좋습니까? 쉬운 거. 재미없는 게 좋습니까? 재밌는 게 좋습니까? 재밌는 거. 지루한 게 좋습니까? 즐거운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종합하면 쉽고 재밌고 즐거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쉽고 재밌고 즐거운 건 대부분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더운 날 어디 가면 제일 좋아할까요? 가까운데 PC방입니다. PC방. 학원 잠깐 갔다가 야, 점심 먹고 PC방 가자. 숙제 많으니까 1시간만 하자. 1시간만 하고 오는 청소년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에어컨 시원하지, 좋죠. 게임하기 좋고
친구들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 있으면 컵라면도 사 먹고 간식도 사 먹고 밤 꼴딱 새고 아침에 나오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야, 너 나 좀 말리지. 왜 가자 그랬냐 너? 내가 가자 그랬냐? 네가 가자 그랬지. 티격태격합니다. 갔다 오면 후회가 밀려오고 답답하고 자기가 미워지고. 그런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PC방이 보이면 갑니다. 청소년만 그럴까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마약 아닙니까? 마약이 아주 심각한 문제. 왜 마약이 심각해졌을까요? 마약 문제가? 마약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마약 구하기는 쉽고 스트레스는 많고 즐거움은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쉽게 마약을 구해서 마약에 빠지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극단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간단하게 가끔씩 하면 되지. 가끔이 자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듭니까? 정리해보면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것 치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이게 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그래도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쉽고 재밌고 즐거운 삶을 완벽하게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자꾸 원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이에 있는 표현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뒷줄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쉽고 즐겁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라야 그 길을 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주님께서 사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만 부리는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끊임없이 묻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의 사도 바울의 겸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예수님 좋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마호멧이 좋은 사람은 이슬람교 믿고, 석가모니가 좋은 사람은 불교 믿고, 산에 올라가면 다 정상은 똑같다. 그거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한 이래 아무리 훌륭한 철인이나 성인이나 위인이라고 해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막다른 절망의 골짜기에 다들 빠지게 됩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살아간 위대한 지혜자의 가르침은 죽음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좀 더 나은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여러 번 살아서 인생의 도를 완벽하게 깨달은 지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인생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로 극복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절망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진리가 아니라
인생의 완벽한 절망까지 완벽하게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참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데도 이렇게 더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은 다 뒤에 제쳐두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무던히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내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생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면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작은 절망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지요.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 소망을 갖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남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의 목표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요즘의 결혼 풍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 혹시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예배당에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다. 그게 부득이 안 되면 예식장에서, 요즘에 믿는 청년이 없으니까 예식장에서 하는 건 양보하되 목사님 모시고 예배 형식으로 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좋은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결혼하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교한 다음에 예비 부부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저 예배 끝나고 그분들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커플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잘 하셨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좀 쉬고 계신 분. 그러니 두 분이 이제 스몰 웨딩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아마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그분들 만났습니다. 제가 늘 선물을 줍니다. 책을. 2권 책을. 책을 처음에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숙제인 줄 알고. 숙제는 다 싫어하죠. 선물입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커피숍에서 두 분 데이트할 때 이야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사람이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시면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자칫 교만하기 쉽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인생이 힘들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부부간에 의가 상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 때 겸손하고 잘 안 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잘 믿는 길,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인생이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니 교만해지지 않겠죠.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겸손하면 좋은 사람들이 끝없이 옆에 계속 있습니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혹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인생이 잘 될 때도 인생이 힘들 때도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마지막에 제가 뭐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 예비 부부인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식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결혼한 후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부부로 평생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뭐합니까? 아멘. 그분들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 앞에서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미 반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고 결혼 생활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부모님 중에 최소한 한 분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아유, 그랬으니까, 목사님하고 기도받고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시간 날 때 교회 가자. 이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저런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결혼 앞두면 주례를 안 하더라도 꼭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도록 복받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신앙생활의 목표 이렇게 하고 단련된 미숙함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단련된 미숙함. 단련된 미숙함. 여러분 이게 어법이 서로 안 맞는 말입니다. 단련이 되면 익숙해지니까 원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법으로 보면 단련된 원숙함, 이게 맞는 말입니다. 미숙하다 하는 말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미숙하다 하는 말은 아직 어설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련된 원숙함이 맞는 표현이고 어설픈 미숙함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단련된 미숙함 이렇게 잡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어설픈 미숙함이 맞고 오른쪽에 있는 단련된 원숙함이 맞습니다. 그럼 단련된 미숙함이 뭘까? 단련이 됐는데 왜 미숙할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을 보고 항상 제 책상에다가 써두었습니다. 저는 이 단련된 미숙함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6년 반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전공은 동양 종교와 기독교 비교 연구입니다. 제일 특화된 연구 주제는 유교와 기독교 비교 연구입니다. 유교와 기독교 비교 연구는 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양에도 좀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있습니다. 저는 제 전공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 학자와 토론을 해도 전공에 대해서는 긴장하거나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전공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라고 하면 주제만 하나 정해주시면 대상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은 강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학자로서 강의에 있어서는 다소 교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련도 되어 있고 나름 원숙해져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중국에 수많은 학자가 있지만 중국은 공산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수 유교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일본에도 유교 기독교 비교하지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교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유교 기독교 연구자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련된 원숙함.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가 보통 34분, 35분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설교 시간을 위해서 저는 한 주간을 온통 씁니다. 좋은 자료는 몇 달 전에 읽고 틈틈이 정리를 해둡니다. 여전히 설교 준비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28년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상당히 긴데요. 그래도 설교 준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다가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잘 못할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양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의 설교를 이렇게도 썼다가 서론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자료 보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설교가 원숙해졌다. 제가 보기에 설교 준비가 쉬워졌다. 그건 목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설교가 원숙해졌다. 그건 목사의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석하고 자료를 찾고 다시 틈틈이 원고를 읽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쳐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하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통찰을 주실 때 그 설교는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말솜씨로 때우고 스스로 교만하여 원숙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습니까? 나는 과거에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날마다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남들의 평가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당신만한 능력자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바울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 미숙하다는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은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 우리 가정에 이만큼 많은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처음 주님 믿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이 다 칭찬해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내 적은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낮추어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능력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지혜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